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상처 등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길을 잃고 또 한 번 그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편함하는 세상을 살며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하여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평안이 있음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변화도, 그로 인한 어려움도 깊어져만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긴장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한 불안감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문제들이 이 나라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때로 이런 모든 상황 앞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만 같아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는 이 현실에, 아니 점점 더 나빠져만 가는 이 환경과 상황에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시고,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끌어안아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아기를 먼저 받아들이는, 또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하루를 더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있다면 각 교구와 구역,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위로하는 시간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형편을 먼저 세심히 살피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일생일벗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때에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힐 수 있도록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나누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좋은 계절과 좋은 날씨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 교구와 공동체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야유회를 비롯한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일생일벗을 위해 마련된 또 많은 행사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가 교회 안팎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질병으로, 갑작스레 찾아온 큰 질병으로 인해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질병보다 더 무섭게 다가올 믿음의 부재를 끊어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울며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이 아침이 절망 가운데 시작되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새 소망과 함께 새 힘을 얻어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셨던 그날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끊었던 중보기도를 이어가며 풀어진 영적 긴장을 다시 동여매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가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미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시편 107편 23절과 2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변에서 마치 이와 같이 깊은 바다 윗속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여호와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이미 자신의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들을 다룰 줄 알고 그 배들을 큰 물 가운데 뛰어도 봤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 풍세와 물길에 밝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런데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그동안 그들이 이룬 다양하고도 풍부한 경험에서 나왔던 자신감, 이런 이야기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광풍 앞에서 배가 하늘 높이 솟구치다 떨어졌기를 반복했을 때 그의 영혼이 마치 녹는 듯한 공포를 내가 느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무력감을 경험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 속에서 여호와만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발견했노라 라는 겸손한 이야기를 그들에게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역시도 우리에게 시편 107편에 시인이 묘사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와 같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를 흐르고 있는 이 기본 바탕의 정서에서 역시 엿볼 수 있는 것은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해 아래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쌓여간다 해도 결국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이 해 아래의 세상에 대해 말해주며,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솔로몬이 오늘 본문 10장 16절 이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해 아래의 세상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주석가들은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를 문맥상 더 적절하다는 이유로 왕은 존귀한 자들의 아들이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17절처럼 왕은 존귀하여 그의 몫을 다하고 대신들은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당연히 16절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왕과 그 밑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대신들의 나라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런 나라가 좋은 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해 아래 세상이 늘 이렇듯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실제 삶에서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20절 말씀에서 그런 권세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또 신중할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0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자는 무능력하고 게으른데 거기에 쾌락만을 추구하여 나라를 위태롭기까지 만드는 왕과 권위자들을 심중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킬 위험이 전혀 없는 우리의 심중에서라도, 그리고 극히 안전할 수 있는 우리의 침실에서라도 저주를 금하라, 이렇게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방탕하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그에 대한 섣부른 도전은 결국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이후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 온 반복된 해 아래 세상의 엄혹한 현실이니 너는 그런 줄 알고 너의 입을 신중하라, 이런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1장에 들어서며 한층 더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1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3절과 4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는 구름, 비, 나무, 이런 자연 현상에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로 들며 사람이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해 아래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해 말해주고자 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재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즉 지금까지 드러난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세상의 실체를 살펴보면 이는 불확실하고 재난이 불가피하며 앞에 10장에 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권세자들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부조리한 세상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노라면 우리는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고 조금의 시차에도 조급해지며 억울함에 사무쳐 자신의 실존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허무와 염세주의로 그렇게 물들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5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째는 바람의 길을 모르고, 둘째는 태아의 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며, 셋째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껏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 해 아래 세상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일들이 반복되어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내가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확실하고 부조리하며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은 내가 깨달았노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신명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로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신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하여서 허무함과 염세주의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세상을 그렇게 버리듯 살아가는 자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허무로 귀결시키고 세상에 대해서도 염세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눈부신 날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해 아래 상황만을 생각하는 자들,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자들과 모든 염세주의자들에게 지금 신본주의자인 솔로몬이 경고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잠언 24장의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도 어느 때 세상의 풍세를 살피고 구름 한 점 같은 징조를 살피며 그것을 마치 우리 나름의 예리한 분별력이라 자부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한심해하며 깊은 허무의 덫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던 날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 우리 힘의 미약함을 보이며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 힘은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도 그의 환난 날이 있었고 그에게도 그의 환난 날에 낙담하며 그의 힘의 미약함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처절히 부르짖듯 이렇게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해 아래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 또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 그것에 주목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 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일임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면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신비한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불확실성, 재난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솔로몬이 그럼에도 빛의 아름다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의 즐거움을 말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득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일면 죄와 악이 가득 들어찬 그런 완악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득 찬 그런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실 삶의 은혜가 참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웃고 즐길 날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는 것,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때 우리 삶의 몫을 성실히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